오늘 말씀 제목은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낮에 우리 시야가 다 밝아서 잘 보이지만 낮에 안 보였던 것이 밤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캄캄한 밤 하늘에 별이 보이는 것처럼 교회는 비전을 듣고 비전을 먹고 사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일평생은 비전으로 나가는 여행이라 할 수가 있어서 그 비전이 교회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묵시는 종종 비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세상이 무질서하고 여기에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한다는 뜻인데 지금 이 세상이 그럴진데 그 원인을 탓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품은 자가 얼마나 이 세상에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에 순례자의 노래가 있는데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그곳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다 그런 가사이지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방황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비전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비전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비전도 되면서 우리 믿는 자 교회의 비전은 딱 하나예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으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벌써 무리가 나뉘는데 비전을 품은 사람 아니면 비전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무리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 사람은 언제 낳고 언제 죽었다는 말이 없는 데 비해서 다른 한쪽 무리 셋의 자손들은 언제 나서 언제 죽었다 몇 살 살았다 그 대조를 보이면서 가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일을 많이 도모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자기의 신세, 자기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이 평생 가인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괴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성을 쌓고 그의 후손들은 또한 모든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제조하는 업 그런 일에 종사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분들은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비해서 아담이 다시 낳은 셋의 자손은 정확하게 몇 살 살았다. 그리고 자식을 누굴 낳았다. 자식의 자식을 낳아서 그런 기록으로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전을 품은 사람은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볼 때에 그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건설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바라보았던 비전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뜻으로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창세기 4장은 그 좋았던 아름다운 에덴을 빼앗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므로, 이분들의 모든 비전,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빼앗겼던 에덴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언젠가는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비전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세 살았다고 하지만 그분이 뭐 해놓은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장차 내가 들어갈 저곳을 바라보면서 그걸 향해서 내가 오늘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방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순례하는 자예요. 순례자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하고 장차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 지금 나한테 열어주신 구원이 있는데 이제 장차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오고 그 장소를 보고 사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을 위시해서 그분들의 삶의 1차 목표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이 1차적으로 완성된 곳이었어요. 그것이 암시하는 것이 모세의 뜻이에요. 모세도 역시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그 목표 지점을 보면서 죽었을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에 우리 신약교회에 와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비전으로 마감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도하고 구약 성도하고 비전이 동일하다는 뜻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구약 성도에 이어서 신약 성도로서 그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이 비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이 내 생각과 아이디어, 그 가인처럼 아이디어는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겠죠? 성을 쌓겠죠. 그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하니까 거기를 혹해서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동화라는 것은 간단하지만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옷에 현혹이 돼서 그것을 원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신도 모르게 속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버림으로 나중에 망신을 당하죠. 어떻게 임금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지도자 왕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왕이에요. 그런데 왕은 아이디어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번쩍번쩍하는 아이디어로 이 땅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비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편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 3절에 같이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어요. 그 터는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쫓아서 갔더니만 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터가 뭔가 봤더니만 맨 마지막 7절에 나오게 돼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저기 거룩한 성 시온 성이지만 오늘 매일매일 내가 바라보는 그 비전은 예수의 형상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의 형상을 바라볼 때에 그 구원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이곳이 아니라 저곳으로 향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인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할 때, 교회가 예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기 나온 대로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찾아보니까 도망하라는 여기에 이 말은 아까 읽었던 가인이 평생 요리하는 자, 무서워서 누가 나를 죽일까봐 해칠까봐 벌벌 떨면서 사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례자인데 내가 예수의 형상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나를 보고 너 도망하는 주제에 우리한테 뭘 할 말이 있다고 그러냐, 교회가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세가 되면 비참하겠지만 오늘도 나는 다시금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의 형상 속에서 내가 다시 시작을 해서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내가 바라볼 때에 절대 세상에서 내가 창피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요새 안목의 종욕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천지에 지천에 깔렸어요. 그게 전부 아이디어예요. 착각은 금물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세상이 아이디어로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잠언의 그 말씀 그대로 캄캄한 세상에 교회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교회뿐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이. 다시금 우리는 그것을 아이디어에 치중된 이 세상 현실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무엇을 따랐나요? 처음에 예수의 형상을 따라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이거면 된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가 차고 분통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이 강한 어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수고하겠다.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형상을 잉태한다는 것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어찌 볼 때에는 더 심각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건 육체의 아픔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영혼이 진동하는 거예요. 떨려요. 도저히 이것은 캄캄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전율을 겪으면서 나는 성숙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만이 아는 비밀이겠죠. 예수가 내 안에 잉태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썼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내 안에 예수의 형상, 예수의 비전, 그것이 내 안에 품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금 비전을 품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의 형상, 예수의 비전을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래서 왜 성령을 말씀하시는가? 성령은 예수의 제자만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처럼 온유하시지만 성령은 아무나 안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성령이 쓰시는 성령의 성격의 단편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이 미워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성령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이제 비전을 품은 자 된 자로서 예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전율하는 가운데에 예수의 인격, 예수의 그 형상이 내 안에 품어질 때에 성령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 눈을 들어서 다시금 저 시온성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걸 도와주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제가 옛날에 건설 현장에 근무할 때에 그 공사 감독이 하는 일이 있어요. 공사 감독은 온유해 보여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눈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에 공사 감독은 눈이 빛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 공사하는 데 업체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체 사장 다 불러다 놓고선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그냥 사탕발림으로 뇌물만 먹이고 그런 사람인가, 그거를 잘해야 돼요, 공사 감독은.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다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성령의 하신 일 은사도 주시지만 성령은 우리가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세력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쓰는 것이 그 감독의 업무예요. 성령은 누구실까요? 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감독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나는 거기에 일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도 역시 그분의 그런 판단 능력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아무나 불러놓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나 쓰는 거 그거 옳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령은 정확하게 시험해 보고 그리고 쓰실 때에 그것이 이것저것 다 모아서 이제 웅장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예수님의 형상을 잉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저 사람은 됐다, 내가 쓸 수 있겠다, 성실하구나, 예수님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로구나, 네 안에서 예수의 인격이 보이므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알게 돼요. 예수님은 닮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성령을 닮아간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성령은 예수를 닮은 예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듯이 지금 세상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그렇고
온 세상이 옛날 질서, 구질서에서 지금 탈출하는 것은 한 것 같아요. 탈출은 했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우리가 다시금 예수의 비전을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도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보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 할 수가 있어요. 한 주간 살면서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어떤 조각이라도 보인다면 이 캄캄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이 방자해진 이 세상에 이 비전만 줄 수 있다면 혹시라도 저들 가운데 저 사람들은 방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딘가 목표가 있는 것 같구나. 그래 저들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혹시라도 우리의 비전, 유일한 비전 그대로 이 시온성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을 때에 성령이 주시는 그 우리의 도우심이 있어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프로젝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도로 다 힘을 합해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이 땅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품은 자들이 모여져서 이 땅을 새롭게 개혁하는 일에 성령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나를 변화시키지만 성령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나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사용해서 이 세상을 개혁함으로 이 땅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는 그런 날, 그런 모습을 성령은 바라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동역할 뿐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사회일수록 비전을 품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비전 여행의 순례자입니다. 예수의 형상은 비전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매일매일 예수를 통해 변화됨으로 성령과 더불어 세상을 개혁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 곧 시온성 비전을 계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49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를 하나님 자녀 된 자를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닦으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비전을 품은 자들 대표로 할 수 있는 우리 에녹의 삶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